옛날 중국 한 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가 전쟁을 했는데, 유방은 가을 달밤에 자기 군사들로 하여금 퉁소 소리로 초나라의 구슬픈 가락을 불게 했습니다. 그러자 초나라의 군사들은 고향의 슬픈 멜로디를 듣고 향수병에 걸려서 뿔뿔이 흩어져 고향으로 다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고향이라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이모셔널한 감성적인 힘이 있습니다. 1980년대 말 한국 선명의 합창단이 링컨 센터에 와서 공연을 했는데요. 저도 그때 초청을 받아 참석을 했는데 아주 여러 좋은 음악을 공연하고 마지막에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던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부르니까요. 옆에 있던 사람이 눈물을 흘리더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엉엉 울고 뒤에 있는 사람은 통곡을 하고요. 지금은 워낙 우리가 교통이 발달하고 한국에 있는 모든 사건을 라이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만은 그냥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공연당 오면 꼭 무슨 위문단처럼 말이죠. 와서는 나의 살던 고향원 아니면 어머님 은혜 이런 걸 불러가지고 교포 사회를 완전히 울음바다를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들의 고향은요, 한국 어디가 아니라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 물으면 집사님, 권사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면요, 하늘나라입니다. 어릴 때 살던 고향 무슨 뭐 꽃피고 하는 그 고향 가봐요. 아무도 없고요. 실망밖에 없으니까 가지 마세요. 가봐야 허무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였음이니라. 오늘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의 journey.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나그네 삶이다. 유명한 필그림 가운데 증거되건 한 분이 존 번연의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는 철로역전에 보면은 한 크리스찬의 생애를 출발하는데 시작이 어디냐니까 바로 장망성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아주 유머스럽게 또 진지하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천국을 향하여 여행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우리가 천국 앞에 서서 세상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고 참 잘 살았다, 후회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갔어요. 후회스럽고 참 그때 성실장로교회 다닐 때 좀 잘할 걸 그렇게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순례의 길은요, just one way, 한 길밖에 없습니다. 리피트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후회하지 않고 성공적이고 나중에 우리가 생각해도 참 잘 살았다, 이런 순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이. 첫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전번 시간에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 전번 시간에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니까 그 루스드라 성의 사람 모두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신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지 마라.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섬길 분은 조물주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0절 바로 앞에 19절이 나오는데 1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리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이 이고니아에서 이곳까지 와가지고 루스드라까지 와서 사람을 선동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바울을 돌로 치도록 그렇게 선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숨기려고. 이것은 신이다 그러다가 이제는 유대인들이 와서 선동하니까요. 그만 마음이 변하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쳐주려고 했습니다. 금방 마음이 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도 종료주일에는 호산나 찬송하리라 막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선동을 하니까요. 유대인 지도에 선동하니까 예수를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요. 세상의 조류에 따라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마지막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목회하는 것도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하다가는요. 나중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정황무한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 20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초죽음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지금 20절부터거든요. 돌에 실컷 얻어맞고요.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뭐죠? 일어났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나도 힘든 상태에서 그대로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요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2절 보니까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드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였다. 복음 전하다가 그토록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또다시 드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이런 지역 다니면서 그 말씀으로서 성도들의 마음을 strengthening 더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이 순례자의 삶인데요. 우리의 삶과 말과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미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침묵하는 것을 guilty라, 이 guilty silence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 말하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은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이 시골 마을에 가면 아이들이 주로 어디서 많이 노냐면 기차철로에서 많이 놀거든요. 기차철로 뭐 플레이그라운드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기차 오면 철로에 놀다가 그게 또 장난치고 그래 또 사고가 나는데 존 스타트 목사님 이런 이야기합니다. 기차가 달려오는데 아이들이 철도 건널목에서 놀고 있는데 사일런스 아무 말하지 아니하면은 죄겠어 아니겠어요? 죄다 죽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빨리 넣으라고, 지금 기차가 오니까 빨리 나오고 소리쳐야만 된다 이거죠. 여러분, 성도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to everyone, every day, everywhere, 누구에게나 매일같이 어디에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의 강림,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은 전부 다 무엇과 관계냐면은 You shall be my witnesses, 복음 증거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성령 은사 받고 for what, 뭘 하느냐, 그저 내가 기쁘고 즐거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바로 복음 증거,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강림과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례자의 삶,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 갔어요. 여러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탁 악수하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전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게 된다면 그 이상 더 좋은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전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순례자의 삶의 본질은요, 서로 격려하는 데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고 권하고, 이 제자들의 말은 성도들을 가리킨대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다, strengthening the disciples, 성도들에게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encouraging them to remain true to the faith,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든든히 서 있으라고 encouraging, 격려하였다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성령의 위로 필요하고 말씀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니까 성도들의 위로가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위로, encourage each other.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것 가운데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 내가 도전받고요. 또 우리보다 신앙생활 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보다 믿음생활 더 못하는 사람 바라볼 때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나도 처음에는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하면서 신앙에 베이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베이비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을 또 위로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것,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뭘 겪어야 합니까?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환난은 suffering, pain, suffering은요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고난, 환난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나는 고난이 너무 좋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고난은요. 고통 나는 고통이 너무나 스윗해. 나 고통 좋아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유익되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금니가 너무너무 아픈데요, 충치가 심한데 치과 가서 이 오랄 설저리 수술 받는 거 좋아해요? 싫어합니까? 아마 싫어할 거예요. 드릴 소리가 도락도락 나도 막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치과에 가서 수술 받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안 합니까? 반드시 해야죠. 몸에 이상이 있는데 닥터한테 가서 수술 받는 거, 칼을 가지고 여러분 몸에
오픈하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말이죠.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난 안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영국의 메디컬 미셔너리 의료 선교사인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이런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한 책이 있습니다. Gift Nobody wants. 하나님의 선물인데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 아무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 Gift Nobody wants.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인도에서 의료 의사입니다. 메디컬 닥터로서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팔에 감각이 없어. 만져도요. 이상하다. 팔을 아무리 만지고 막 이렇게 충격을 주고 뾰족한 걸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큰일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큰일 났어요. 예. 나도 문둥병 치료하다가 나도 지금 문둥병 나병에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한 30분 지나니까요. 팔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지난밤에 팔을 너무 이렇게 베고 자놓으니까 팔에 통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프기 시작하니까 막 쥐가 나고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pain. 내가 고통을 느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아픔과 삶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아주 머추어 크리스찬 성숙한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은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아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몇 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요 My grace is sufficient to you. 너에게 준 나의 은혜가 충분하다. 됐다. 이제 그만 가시 지니고 살아라. 왜냐하니까 가시가 있어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간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고백하거든요. When I'm weak, then I'm strong. 내가 연약할 때 그때 곧 강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속에서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예수님 십자가를 달리실 때요. 주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십자가의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고난인 것을 주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도들의 인생 속에 있는 고난과 고통은 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고난 속에서요 우리는 더욱 위로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당할 때요 더 많이 기도해주고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요 세월이 약이니까 참아 그것도 좋지만은 세월의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도 그런 고난 다 당해서 참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권면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의 그 서사시 가운데 호모란 그 저자의 그 오디세이라는 이 엔시언 그릭의 그 미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고향을 향하여 배를 타고 있는데 오디세우스에게 키르케라는 미녀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이렌이라는 바다의 요정을 조심하라. 사이렌이라는 바다의 요정을 조심하라. 사이렌은 너무나도 달콤한 노래로 노래하기 때문에 그 앞을 지나갈 때 배사공들이 다 바다에 빠져버리는 다 죽게 된다. 사이렌을 조심하라. 이 사이렌의 모습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새의 모습인데요. 우리의 눈에 친숙합니다. 그레이넥도 있어요. 뭔지 아세요? 스타벅스의 로고입니다. 스타벅스 로고 든 사람은 뭐 캐톨릭 말이 아닌 그게 아니라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이라는 이 로고인데요. 왜냐니까 이 스타벅스 창업자들이 사람들이 스타벅스 앞을 지나갈 때 스타벅스 나오는 커피 냄새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반드시 들어간다는 그런 하나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간다고 죄지는 거 아니니까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기록에는 오디시우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일렌은 꽃이 만발한 들판에 누워 달콤한 노래로 뱃사공들을 유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시신이 되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사이렌을 그냥 지나쳐야 돼. 당신의 선원들은 사이렌의 소리가 나온다 할지라도 왁스를 가지고 귀를 꽉 막아야 돼. 그런데 이상하게 해요. 왁스를 가지고 귀를 막아도 사공들이 바다에 막 뛰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렌의 유혹은 내면에 우리의 그 inward, 우리 내면의 소리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디시우스도 달콤한 유혹에 혼이 나서 거의 죽음에 이르는데 그러나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어떻게 사이렌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느냐? 알고 보니까요. 오르페우스라는 유명한 하프 타는 명인인데요. 아마 우리 첼리스트분은 좀 못하는 것 같지만은요. 이 오르페우스가 하프를 키면요. 동물도 새도 산천 초목도 그 앞에서 미혹을 당한다 그래요. 이 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오르페우스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일렌의 유혹을 이겼을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 귀를 막고 왁스를 가지고 귀를 막아도 안 되는데, 그런데 오르페우스가 이긴 방법은요. 사이렌의 노래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니까 이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 길에서요. 여러분들의 귓가에 온갖 종류의 유혹과 달콤한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꿀보다 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맨하탄에 저거 완전히 소돔성처럼 마귀가 들끓고, 여러분 그래서 저 시골에 베어 마운틴 가봤어요. 그게 마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그겁니다. 사람 사는 데는요, 다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요. 수도원에 가거나 아니면은 저기 뭐 라스베가스 가나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온갖 세상의 유혹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우리의 마음을 포커싱하고 초점을 정하고 살면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안 들으려고 귀를 틀어막아도 안 됩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소리, 천성의 소리, 그 더 좋은 생명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찬양의 소리 들을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경 말씀을 듣고 찬양 소리 들으며 살 때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이런 속담이 있다 합니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우리 교회 생활은요, 순례자의 삶을 사는 하나의 과정, 온 프로세스다, 과정에 있는데 혼자 막 그 잘났다고 뛰어가지 말고요. 우리는 함께 가는, 옆에 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붙잡아주고. 제가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한데요. 군대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군대에서요. 우리 부대는 교육훈련 사단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구보하고 행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홍천에서 화천까지 행군하고 홍천에서
저기 간선까지 행군하고 부대가 그래요. 그런데 이 100km 뭐 몇백 킬로 행군을 하다 보면요, 낙오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기는 튼튼하게 생겨 평소에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가다가 낙오한다고요. 근데 낙오하면은 소대에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요, 총도 받아주고 또 옆에 무거운 짐도 받아주고 어떻게 해서도 같이 가야 돼. 같이 간다요. 같이 가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위로할 때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저 천국을 향하여 갈 때 쉽게 갈 수가 있고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순례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였고, 나중에 자기를 파송한 그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생을 하고 죽도록 어려움 당하여 교회를 세우고 했지만은요, 자기의 공로로 말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부탁하고, 교인들을 부탁할 때도 하나님 은혜 부탁하고요, 또 자기가 사역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그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씌우지 아니하시면 씌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밤새도록 성을 지킨 파수꾼도 헛사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다 헛되다. 큰 구멍이 나 있단 말이죠. 어떤 분은요, 1990년대 말에 열심히 일을 하여 한국에서요, 비즈니스를 셋업해서 강남 서초구에 높은 빌딩을 주고 이제는 준재벌이 되고요, 그 빌딩을 바라볼 때마다 I'm so proud of myself. 우리 회사가 이렇게 크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요, IMF가 와가지고 그 견실하던 회사가요, 견실하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다 헛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은혜 부탁하고, 하나님 은혜, 사람 만날 때도 하나님 은혜를 전하고, 나중에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은혜라는 시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이 나된 것도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은혜다. 미국에 이 캘빈 시어벨트라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이분은 미학의 전공인데요, 이분 화란 이민 1세입니다. 2세죠. 자기 아버지 때 이민 왔는데요, 뉴욕 롱알랜드의 웨스트 세이빌이라는 그 동네에 살았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의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생선장수이다. 우리 형제 모두 아버지 가게 그레이트 사우스 베이 생선 가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생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우리 가게는 조그만 동네 가게였고 항상 비린내가 났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생선 가게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며 살아오셨다. 우리 가게는 그 마을 사람도 사랑을 받는 가게였다. 왜냐하니까 우리 생선 가게 가격을 싸게 해가지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다. 조그만 생선 가게를 경영하면서 언제나 신선하게 깨끗한 생선을 준비해 놓고, 왜냐하니까 생선 가게가 무슨 일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피시 하나를 다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정성껏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가게 오는 사람은 지금 어디 오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 오는 것처럼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맞이했다. 친절하게 하지 아니할 수 없죠. 정직하고. 그러니까 우리 가게는 생선가게 가격이 쌌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리고 생선을 팔 때도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웃으며 팔아야 되겠어, 화나며 팔아야 되겠어요? 예? 웃으면서. 왜냐니까 우리 모습에서 누구의 얼굴이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님들이 우리 가게에 오는 걸 너무너무 흐뭇하게 생각했다. 그러면 이민 2세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PC 가게를 했기 때문에 내보다 손가락이 2배나 굵었다. 절대로 불평이나 남을 원망하는 일이 없고 항상 생선을 다듬으면서도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만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굵고 험하고 뭉퉁해지고 지저분한 생선 다듬는 아버지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체험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 이민자의 2세의 아들이 1세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선을 다듬는 우리 아버지의 손길, 험하고 거칠어지고 뭉퉁한 그 손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 아버지는 생선 가게를 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였다. 사람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 은혜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라는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인생에 말할 수 없는 큰 복으로 풍성히 채워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번 살아가는 나그네 삶을 삽니다. 반복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순례의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나중에 잘 살았다 그렇게 후회하지 아니할까? 무엇보다도 언제나 전도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나아가서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로 위로하고요. 그리고 참으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 은혜가 새벽 이슬처럼 여러분들 심령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풍성히 내려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부 예배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중에 주의 말씀을 저희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순례의 길을 걷는데 언젠간 저희 모두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 만날 때 반갑고 감사하고 우리의 교회 생활과 이 세상의 모든 삶 참으로 잘 살았다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